예, 안녕하십니까. 자비경선 극기선 명상에 대해서 얘기 좀 해볼까 합니다. 생소한 이름이죠. 극기명상이라는 이름은 들어보셨을지 모르겠는데 참선선 선자가 붙어 있어요. 극기선 명상. 그럼 왜 극기선 명상이라 했는가 이러면 이건 생사에 머물지 않는 명상이고 열반에 머물지 않는 명상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삶과 죽음에 머물지 않는다는 것은 자유롭다는 얘기죠. 내가 걸어가면서 수행을 할 때, 명상을 할 때 삶과 죽음의 굴레에서 벗어난다면 얼마나 멋집니까? 네. 그래서 이제 선자가 붙었어요. 열반에 머물지 않는다는 말은 열반은 다른 이름은 불사, 죽지 않는다 이런 뜻이에요. 그런데 이 죽음이 없는 열반에 머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마는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은 고통받고 있는 많은 생명체들, 중생들의 괴로움을 외면하는 것이 되기 때문에 열반에는 잠시 머물렀다가 나와서 어렵고 힘든 사람들 도움을 줘야 되겠죠. 그래서 열반에서 머물지 않는다는 뜻이 있어요. 선자예요. 그래서 한문으로는 자비경선이라는 말을 쓰는데 자비라 하는 것은 열반에 머물지 않기 때문에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거울 경자가 들어갔는데 이거 왜 거울 경자가 들어갔느냐 이러면 우리 마음의 본성이 거울에 비유됩니다. 마음의 본성이 거울에 비유되기 때문에 이제 앞으로 그 얘기 자세히 하겠지만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우리는 거울을 보면 자기 얼굴을 볼 수 있죠. 그런데 거울을 안 보고 또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죠? 마음 자체가 이 보는 성질이 있어서 자기 얼굴을 볼 수 있는데 물론 육안으로 보는 건 아니고 마음의 눈으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거울 경자는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거울로 비춰보는 명상인데 그래 하다 보면 어느 순간 내 마음의 본성이 발현돼서 나타나죠. 우리 마음에는 뭐가 있느냐 하면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갖고 있어요. 예. 그래서 이제 경자가 들어가는 겁니다. 선은 이제 참선자, 명상이죠. 또는 수행이란 말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러면 저기 극기선 명상 또는 자비경선 왜 해야 되는가 이러면은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그 무엇이라 하는 것은 이제 뭐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어요. 뭐 불성이라고 그러기도 하고 진여라 그러기도 하고 뭐 일미라 그러기도 하고 또 공성이라 그러고 뭐 중도라 그러기도 하고 다양한 이름을 갖고 있는데 어떤 특정한 것을 딱 찝어서 이야기하기가 좀 그렇거든요. 근데 그 무엇이라고 그러고 본인이 직접 체험해 보는 게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지금까지 이야기한 거는 그냥 제목풀이에 지나지 않죠. 본격적으로 얘기를 좀 해야 되겠네요. 이 극기선 명상이 나오게 된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일상생활에도 명상을 하면 좋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우리는 앉아서 수행하는 걸 명상이라고 보통 얘기를 많이 하는데 대화도 하고 걸어가고 보고 듣고 하면서도 수행이 된다면 명상이 된다면 그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면서 이제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는 없죠. 네. 자, 숨 안 쉬고 땀만 흘리지 않는다면 죽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네. 잘 생각해 보면 아시죠? 네. 예, 그래서 이제 말씀드리는 거고 현 시대에는 이 명상이 왜 필요한가를 만일에 얘기한다면은 지금 뭐 코로나 시대잖아요. 네. 코로나는 우리 삶을 송두리째 바꾸어 놨습니다.
이럴 때 이제 코로나는 마치 폭탄과 같고 폭력과 같아서 코로나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려 그러면은 면역력이 필요해요. 그래서 명상을 하게 되면 면역력이 높아져서 얼마든지 코로나를 스스로 방어를 가능해집니다. 그렇지만은 더 깊은 뜻이 있죠. 여기에는 우리가 이제 걷는다고 하는 것은 발과의 관계만이 아니고 공기와 사물, 사람들랑 모든 만나게 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이 만남을 통해 가지고 깨달음을 얻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만난다 하는 거는 상호 의존 관계, 분리되어 있지 않다 이런 뜻이거든요. 근데 코로나는 어떻습니까? 코로나로 인해서 많은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시아인을 차별을 하고 있죠. 코로나를 가져왔다고. 근데 역설지게도 코로나를 통해서 지구에 있는 모든 존재들은 하나의 공동체라는 걸 얘기를 해줍니다. 자, 코로나가 인종을 구분합니까? 구분 안 합니다. 코로나는 종교를 구분하지 않습니다. 민족을 구분하지 않고 국가를 구분하지 않아요. 아주 신속하게 빠르게 번집니다. 이 코로나는. 이 코로나를 통해 가지고 세계는 하나, 모든 공동체라는 걸 분명하게 얘기해 주고 있어요. 근데 우리는 풀어야 될 문제죠. 그와 마찬가지로 이 극기선 명상이라고 하는 것은 모든 것과 접촉해서 관계 속에 자기가 있다는 걸 얘기를 합니다. 코로나를 통해 모든 제 공동체이듯이 걷는 순간순간에 모든 공동체가 아닌 게 없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는 거죠. 그럼 이런 게 왜 필요한가 하는 거죠. 코로나를 통해 인종차별이 일어났죠. 인종차별이라고 하는 것은 유럽이나 미국에서는 아주 뿌리 깊은 이 역사를 갖고 있다. 이래 보면 틀림없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이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인종차별은 우리는 이걸 없애야 돼요. 뿐만 아니라 남녀 차별도 마찬가지겠죠. 그런 계층 간의 차별도 해결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모든 존재는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있고 공동체라고 하는 인식을 가질 때 그게 없어지는 거죠. 예, 평등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은 크게로 보면은 바로 이런 문제를 해결해 줄 수가 있다. 더 나아가서는 자비라고 하는 것은요, 대단한 힘을 갖고 있어요. 지구는 이 지금 기후 변화, 그러니까 환경 파괴, 환경 오염, 그 다음에 이제 이 탄소에 의한 기후 변화가 일어나면서 굉장한 문제를 발생하고 있어요. 그 외에도 보면은 테러도 일어나고 전쟁도 아직까지 지구상에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문제는 다 공통되는 거거든요. 테러라든지 전쟁은 폭력이에요. 기후변화도 어떻게 보면 하나의 폭력이에요. 인간에게는 폭력으로 오는 거죠. 근데 전부 다 마음에서 비롯된 거예요. 탐욕에서, 그 다음에 폭력에서, 폭력은 분노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탐욕과 분노에서 일어나는 것. 그래서 환경을 함부로 파괴하고 또 탄소를 많이 발생시킴으로 해서 기후 변화가 오고 그것이 우리 인류에게 위협이 되고 있는 것이죠. 탐욕은 단절을 가져오고 분노는 파괴를 이어지는 겁니다. 지금 다 불평등의 현상들이에요. 이럴 때 그러면서 이 대지와 나의 관계, 공기와 나의 관계, 사물이라든 사람과 나의 관계가 상호 의존 관계를 갖고 평등하다는 인식을 가지면 어떻습니까? 거기에서 사랑과 연민심이 일어날 거예요. 이 지구는 치유가 되는 겁니다. 자비는 이 지구라는 이 생명체를 치유하는 치유제이기도 해요. 그러면서 세계 평화를 이룩하고, 그러면서 인종차별을 없애고, 그러면서
남녀 불평등이나 계층 간의 차별을 없앨 수만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은 명상이 없죠. 그게 극기습 명상이에요. 또 하나 이제 우리가 이 얘기를 할 수 있는 게 또 하나 있어요. 이 시대에는 자유주의라는 종교가 대단한 위력을 발휘하고 있죠. 자유주의가 하나의 종교예요. 그런데 자유주의는 어떤 걸 얘기를 하는가 하면은 행복을 추구하더라도 내가 좋은 느낌, 좋은 감정이 행복이라고 생각하는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런데 끊임없이 행복을 추구하는데 좋은 느낌이라든지 좋은 감정을 추구를 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느낌이나 감정은 관계 속에서 일어납니다. 사람과의 관계라든 자연과의 관계에서 이 접촉될 때 뭔가 마음이 반응을 한단 말이에요. 반응하면 좋은 느낌, 나쁜 느낌, 또는 무덤덤한 느낌, 좋은 감정, 안 좋은 감정, 무덤덤한 감정, 이런 것이 이제 오고 있는. 그런데 사람들은 끊임없이 좋은 감정이나 좋은 느낌을 추구해 가는 겁니다. 이것이 행복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근데 행복은 아니에요, 그것이. 왜 아닌가 하면은 그것이 지속성이 별로 없어요. 좋은 느낌도 한 1, 2분이나 5분 지나면 사그러져 버립니다. 그런데 그런 감정을, 그런 느낌을 끝까지 추구해도 이것이 이루어지기는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도 사람들은 그걸 추구한단 말이에요. 잘못된 것이죠. 예를 들어 가지고 바닷가에 서서 좋은 파도를 내가 받아들이고 나쁜 파도를 내가 물리친다고 생각한다면 평생을 그래도 좋은 파도를 자기가 질 수 있을까? 파도는 계속 치기만 하지 안주하지는 않는 거거든. 그래서 좋은 파도를 내가 가진다 하더라도 나쁜 파도는 가만히 있겠어요? 또 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런 감정이나 느낌을 추구하는 것은 올바르지 않다고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발바닥의 감각, 공기와의 접촉, 이 자연 환경과 사람과의 관계 속에서 느낌과 감정이 일어날 때 그 반응을 잘 살펴보는 거죠. 접촉에서 오는 반응, 그게 느낌이고 감정인데 그것을 잘 살펴보면은 이놈은 끊임없이 일어났다 사라졌다 반복한다 하는 걸 알게 되는 거예요. 제가 파도를 얘기한 이유는요. 대성기신론에 이 얘기를 하고 있지. 경계의 바람이 불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난다. 대인관계에서 이 마음의 파도가 일어날 때 좋은 이 감정의 파도 드물어요. 예. 그리고 자기가 마음대로 그것을 조절이 불가능해요. 얘기하자면. 그래서 좋은 느낌이나 좋은 감정을 가지고 행복을 추구하지 말아야 된다. 이걸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제가 서론적인 이야기를 좀 길게 한 것 같아요. 이 극기습 명상에는 그것이 있어요. 단계가 있습니다. 수행 단계. 수행 단계가 있다 하는 건 체험이 있다는 얘기죠. 그냥 한두 번 해보고 힐링 정도 되는 수준을 넘어서는 거죠. 진정한 행복이 무엇인지를 얘기해 줍니다. 진정한 행복은 뭔가 하면은 죽지 않는 것, 숨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걸 내 안에 갖추고 있고 그걸 찾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개명 희망지인 거죠. 사람에게는 가장 힘든 게 뭘까 생각을 해보면은 가장 힘든 건 죽음이에요. 젊었을 때는 잘 몰라요. 세파이 많이 겪고 나이가 들어가면은 죽음에 대한 공포가 스물스물하게 일어나기 시작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 수행을 하게 되면은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을 수가 있는 거죠. 얘기하자면 생사에 머물지 않는다 하는 것은 생사는 생멸이 다른 이름이에요. 생겼다 사라졌다 끊임없이 일어나거든요. 거기에 머물지 않아야 우리는 행복해질 수가 있습니다. 그건 지혜라고 하죠. 얘기하자면. 그래서 이게
매 순간 접촉되는 순간순간 보면은 내 감정과 내 생각이라든 느낌이 일어났다 사라져 반복을 하는 거야. 얘기하자면. 그래서 우리는 행복을 느낌이나 감정이 찾지만은 그 느낌과 감정이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을 잘 살펴봐야 돼요. 살펴보면은 진실을 알게 되는 거예요. 일어나도 일어난 자취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가 없음을 나중에 발견하게 되면은 이 일어나고 사라짐이 이게 너무 허망하구나. 마치 물에 뜬 달과 같고 아침 이슬 같이 허망한 것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되죠. 그래서 일어나고 사라지는 걸 추구하지 않게만 되면은 여러분 행복해질 수가 있어요. 감정이나 느낌, 좋은 감정도 계속 일어나고 사라짐이 일어나는데 거기에 머물면 안 되겠죠. 일어나도 일어난 자취가 없고 사라져도 사라진 자취가 없는 그 자리에 머물면은 여러분 생사가 없다 하는 것 알 수가 있어요. 가장 중요한 게 뭘까? 내가 죽기 전에 나한테 죽지 않는 것이 있다는 것, 그걸 체득할 수 있다면 재상이죠. 그 다음에 이제 죽지 않는 자리에 오래 머물다 보면 이제 바로 불사 죽지 않는 열반에 이제 머물게 되는데, 열반에 머물게 되면은 다른 이웃 중생들의 불편함을 우리가 외면하게 된다 했죠. 이기적인 거죠. 그래서 거기서 머물지 않는 게 이제 자비경선의 목적이에요. 생사에도 머물지 않고 열반에도 머물지 않고. 자, 그래서 이제 수행을 해 가는데 명상은 제일 먼저 우리가 바른 견해를 가져야 돼요. 어떤 게 바른 견해냐 하면은 첫 번째는 수행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지, 명상의 출발은 어디서 시작되는지를 우리가 알 필요가 있어요. 바로 괴로움에서 시작돼요. 넓고 병도 죽음,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우리가 명상을 한다. 그게 수행의 출발이에요. 사랑하는 사람 헤어지는 게 괴롭고, 원수진 사람 만나는 게 괴롭고, 그리고 내 뜻대로 하고자 해도 안 되는 게 괴롭고, 그리고 뭔가 마음에 끊임없이 일어나는 여러 가지 현상들이 나를 괴롭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그리고 이제 불쾌한 감각, 또 부정적인 감정, 이런 것이 나를 힘들게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것을 제거하기 위해서 수행한다. 이게 수행 출발이에요. 그러면 이 괴로움의 원인이 어디 있는가 하면은 끊임없이 추구하는 가래, 갈망하는 것, 사랑을 갈망하는 거예요. 이게 갈애라 그러죠. 다른 말은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 이것이 괴로움의 원인이에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뭘 얘기해 주는, 수행의 방향을 얘기해 주는 거다. 탐진치가 안에 있지 밖에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 마음입니다. 적은 말이죠. 밖에 있는 적은 좀 거리를 두고 좀 이렇게 피하면 될 수 있는데, 내 안에 일어난 적은 피하기 어려워요. 예를 들어 가지고 밖에 불 난 거는 소방서가 와가지고 착 끌 수가 있는데 내 안에 일어난 불은 소방서가 못 꺼져. 그렇죠? 마음에 일어난 이 상처는 내 안에 있는 번뇌 때문에 일어나거든요. 부정적인 감정, 이게 전부 다 하나의 번뇌인데, 이놈의 안에서 일어나는 건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 밖에 있는 적은 멀리 할 수는 있는데 내 안에 있는 적은 멀리 할 수가 없어요. 제가 한번 그런 번뇌에 휩싸여 가지고 번뇌의 불을 끌기 위해 가지고 해외여행 한번 해봤어요. 대만으로, 홍콩으로, 태국으로. 그래서 태국의 방콕에서 다시 그 북부인 치앙마이까지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선센터가 있다 해서 가고 이래 여행을 해봤는데, 역시 마음의 상처는 해소가 안 돼요. 번뇌는 없어지지 않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안에 있는 적을 없애기 참 어려워요. 그래서 이걸 없애기 위해서는 수행을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런데 방향은 내 안으로, 마음으로. 그 다음에 내가 괴로움이 뭐고 괴로움의 원인이 뭔지 알면은
괴로움에서 벗어난 상태가 무엇인지 알 수가 있어요. 그게 이제 열반이라고 하기도 하고 죽지 않는 불사라 하기도 하는 거죠. 그게 이제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놈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또 하나 얘기를 하자면은 내가 이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세계, 그것이 불사, 열반이고 우리 마음의 본성인데 거기에 도달한 방법을 생각 안 할 수가 없죠. 도달하는 방법이 이제 수행의 마지막 부분이에요. 내가 목적지가 죽지 않는 게 목적지라면은 그게 도달한 방법이 있어야 되거든. 그는 경전에는 8정도를 얘기하고 6바라미를 얘기를 합니다. 그걸 딱 줄이면은 개정해 사막이에요. 도덕성과 집중명상, 분석명상이거든요. 이 도덕성이 개가 되고 집중명상, 사마타가 선정을 얻는, 마음의 고요함을 얻는 것. 그걸 또 마음의 고요함을 의지해서 몸과 마음을 분석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을 분석해 보면은 진실이 드러나죠. 그걸 지혜라고 해라고 하는 겁니다. 이 개정해가 바로 이제 도달하는 방법이에요. 그 방법을 통해서 모든 번뇌라는 적을 없애고 죽지 않는 나의 본성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개정의 사막으로 이루어진 많은 수행이 있는데 그 중에서 바로 자비경선, 극기선명상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 앉아서만 수행하는 것이 아니고 일상생활 다니면서 대화하면서 보고 듣고 하면서도 명상이 될 수 있다면 이보다 더 좋을 수가 없다. 그렇게 이제 말씀드릴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길명을 짧게 하면은 극기선명상, 더 줄이면 극기명상, 이렇게 이제 얘기를 할 수가 있는데, 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다 했는데 그 무엇, 그에 대한 이야기를 체험담을 좀 얘기를 하고 말씀드리죠. 1999년도라고 생각돼요. 여러 스님들하고 인도에 이 성지순례를 떠났습니다. 그러다가 어느 지역에 가니까 아주 높은 산에 설산이 보이더라고요. 우리는 달람살라에 한번 가기 위해서 잠시 그 설산을 한번 들르게 됐습니다. 그 밑에는 시크교의 그 사원이 있고 거기가 성지라고 또 시크교 성지라 해서 그럼 우리도 그거 한번 견학해보자 해서인지 거기에 견학하고 또 호텔을 잡아서 스님들이 지내고 그 다음날 아침에는 건강 가기가 뭐 하니까 우리가 설산을 올라갔다가 중간쯤 올라갔다 우리가 한번 내려옵시다. 포행을 한번 합시다. 그래서 좋습니다 하고 여러 스님들이 이제 버스 타고 산죽 쭉 올라가서 이제 다시 이제 내려오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이렇게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내려오는데 이제 고기가 좀 올라갑니다. 숨은 막 몰아쉬고 땀은 비 오듯이 오는 거예요. 이게. 그런데 놀랍게도 숨도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놈이 탁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한 20여 분 정도 올라간. 한 1, 2분이라면 말도 안 한 20여 분 동안 그 놈이 나타났어. 그래서 이게 이제 제목이 내가 걸으면서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숨 쉬지 않고 땀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이라는 말을 했고 또 걸으면서 내가 그걸 체험했기 때문에 극기선명상이라는 거고 그 다음에 이렇게 그것이 나를 지켜보고 숨 쉬고 땀 흘리는 걸 지켜보고 있기 때문에 그걸 경자 쓴 거예요. 경선이라는 말을 쓴 게 된 거예요. 예, 거울이죠. 내 마음의 본성이 나타난 거예요. 그때. 아마 그런 경험에 바탕으로 해서 이 수행법이 나온 겁니다. 보통 우리가 수행을 하면은
행선이라 해가지고 일정한 거리를 두고 이렇게 걸어가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 걸어가는데 이거는 일정한 공간에 일정한 거리를 왔다 갔다 하는 수행입니다. 또는 선방에는 이제 이렇게 돌게 이제 시계 방향으로 끊임없이 돌고 그리고 이제 다시 한 10분 정도 걸고 한 50분 다시 이제 선수행을 하고 이런 게 있죠. 그걸 행선이라고 보통 얘기합니다. 그럼 제가 생각하는 거는 왜 경선이라고 했느냐? 행선이 아니고 그거는 일정한 공간에서 하는 거고 이것은 일상생활에도 수행할 수 있는 것이다. 좀 그걸 더 확장한 거죠. 행선을 확장한 것이라고 생각하면 돼요. 그래서 이제 경선이란 말을 쓰고 극기선 명상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비가 들어간 것은 이제 목적이 자비는 어렵고 힘든 곳에서 견뎌낼 수 있게 해주는 힘이 자비에서 오는 거예요. 태어나고 죽고 태어나고 죽고 반복하는 윤회 속에서도 수행을 하고 윤회 속에서도 어렵고 힘든 사람을 구제하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자비가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는 제가 그런 경험을 하고 체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만일에 지금은 경계가 어떻습니까? 또 물어본다면 제가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눈을 뜨나 감으나 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비춰보는 마음 거울이죠. 비춰보는 마음이 바뀌지 않는 경계까지는 와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수행이 나온 겁니다. 제 체험이 없으면 이런 걸 얘기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어쨌든요 이제 우리 마음의 본성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죠. 경선 거울이든 우리 마음을 원효 스님께서는 허공과 거울로 비유하고 있습니다. 얘기하지만 그런데 이제 허공에 비유하고 거울에 비유하는 이것을 그냥 네 가지 거울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첫 번째 그 마음 거울을 비어 있는 마음 거울이 텅 비어 있는 거울이라 그럽니다. 두 번째는 지혜의 거울, 세 번째는 깨달음의 거울, 네 번째는 서성의 거울입니다. 이거는 이제 전문 용어는 이제 여실공경, 인훈숙경, 법춘리경, 연훈숙경 이런 경자가 전부 거울 경자예요. 그래서 요즘 말로 풀이하면은 텅 빈 거울, 지혜의 거울, 깨달음의 거울, 서성의 거울. 연훈숙경은 서성의 거울이에요. 선지식 거울이죠. 이렇게 이제 얘기하는데 이걸 통틀어서 뭐라 하는가 하면은 선정봉각 이렇게 성품이 깨끗한 본래 깨달음 이렇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기도 하고 모든 존재의 근원이기도 합니다. 이게. 근데 이걸 왜 얘기를 하느냐 하면은 이 마음의 본성이 이 네 가지 거울이 있는데 이 네 가지 거울을 첫 번째 텅 빈 거울과 깨달음의 거울은 호응같이 텅 비어 있어요. 그리고 이제 지혜의 거울과 서성의 거울은 서성은 그 쉽게 말해 제자들에게 비추보는 거울이기 때문에 그것도 지혜입니다. 이야기하자면 또는 이제 이 서성의 거울의 다른 이름으로 얘기하라면은 길잡이의 거울. 어렵고 힘든 사람을 고통이 없는 행복으로 이끄는 길잡이 이 거울이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허공과 거울이 비유되는 이 마음의 본성이 우리에 갖춰져 있다는 거죠. 그럼 도대체 이것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가 하는 거죠. 첫 번째 텅 빈 거울은 우리에게 무한한 잠재력과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비어있다 하는 공을 얘기하는데 공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것도 결정이 안 돼 있다는 뜻이에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언제든지 전환이 가능하다는 거죠. 그 공이라고 하는 것은 남자도 결정이 안 돼 있고 여자로 결정이 안 돼. 인간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동물로 결정이 안 돼 있어. 귀신으로 결정되어 있지도 않고 천실으로 결정되어 있지 않아.
우리 비어있다 하는 건 그냥 자유로운 거죠. 그래서 내가 범부로 있다면 얼마든지 성인으로 가능성 바꿀 수가 있네. 내가 중생이라면 얼마든지 부처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결정이 안 돼 있기 때문에 얼마든지 전환이 가능한 거예요. 그게 이제 공의 거울입니다. 텅 비어 있다 하는 것은 무한한 가능성을 가지고 있다는 그런 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두 번째, 지혜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이 지혜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갖춰져 있다. 이걸 이제 수행을 통해서 지혜가 개발이 되면은 내 안에 있는 번뇌를 없애는 거죠. 밖에 있는 적이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적을 없앨 수가 있다. 그래서 우리는 자유로워질 수가 있다. 얘기야. 세 번째는 깨달음의 거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본래 자체가 마음이 청정한 것은 오염되어 있지 않는 거죠. 번뇌에 오염되어 있지 않는 우리 마음이 청정한 마음이 있는 거죠. 이게 오염되어 있는 탐욕과 성냄과 어리석음이나 갖가지 번뇌라고 하는 오염된 것하고 청정성이 탁 만나면은 번뇌는 사라지게 돼 있어요. 청정한 거는 생멸이 없기 때문에 대입바로 불사하거든. 죽지 않는 열반이기도 하고. 그렇지만은 번뇌는 생겼다 살아 반복하는 거예요. 딱 만나면 없어지게 돼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본래 깨달아 있는 상태예요. 우리는 그걸 모르고 있을 뿐이에요. 그리고 이제 수행을 통해 내가 깨달음을 얻으면은 이제 남을 도와줄 수가 있죠. 그런 능력을 갖추고 있는 스승의 거울, 길잡이의 거울이죠. 모든 수행은 이것이 초기 불교부터 이가 대승, 소승, 선에 이르기까지 샷디로 하는 겁니다. 샷디는 알아차림 또는 한문으로는 생각념, 정념이에요. 정념은 다른 말로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것, 기억이죠. 이게 수행 수단이 되는 겁니다. 예. 수행 수단이 화두를 잡는다 하더라도 화두를 챙긴다 이런 말을 쓰잖아요. 화두를 잊어버리지 않도록 챙기는 거죠. 그래 불망하라고 어록에도 이야기한 똑같은 겁니다. 생각념인데 기억이에요. 다른 말로 하면 이제 잊지 않는 것 샷디라고 얘기합니다. 샷디에 대한 얘기를 좀 하려고 그래요. 그래서 이 수행은 기본은 걸으면서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거죠. 발바닥 영역에 벗어나지 않도록 걷는 걸 얘기합니다. 의식이 늘 그 바닥에. 그러면 발바닥에 이게 의식이 안 벗어나도록 계속 걸으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 나중에 발바닥이 보여요. 희한하게도. 발바닥이 보이면 마음이 눈이 생겼다는 거지. 마음이 눈이 생기면 마음 거울이 나타나기 시작했다는 얘기예요. 그래 이게 뭔가 하면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게 하는 게 샷디예요. 다른 말로 하면은 알아차림이라고 해야 되겠죠. 이 샷디는 청정도론에 이렇게 얘기해요. 첫 번째는 깊이 들어간다 이런 뜻이 특징이. 두 번째의 역할은 뭐냐 이러니까 불망 잊어버리지 않는 게 샷디 역할이다. 그럼 원인이 뭐냐? 강한 인식이 원인이 된다. 그리고 네 번째는 그렇게 할 때 대상과 딱 대면한다 이랬어. 근데 의식이 발바닥에서 안 벗어나도록 하면 그게 샷디예요. 그것이 뭔가 하면은 잊어버리지 않는 방법이고 이 강한 인식이 되는 거죠. 발바닥에 안 벗어나게 하면은. 또 그것이 이 발바닥에는 감각과 대면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는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기가 어렵다면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도록 하기만 하면 돼요. 이는 샷디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걸어갈 때 항상 의식 발바닥에 두고. 그럼 이래 걸으면 뭐가 좋으냐고. 그러잖아요. 좋은 집이 많아요. 너무나 많아. 그 중에 하나를 이제 이 얘기를 하면 화가 늘 차 있는 사람. 화가 위로 이렇게 화가 차 있는 사람 얼굴 좀 붉어요. 화 기운이 올라와가지고. 그 의식이 발바닥에 두고 걸으면 화 기운이 내려가죠. 화가 있는 사람은 이 음식 소화도 잘 못 시켜요. 물을 마셔도 여기 다 걸리고 턱 걸리고 안 내려가고 이러는 거예요. 근데 의식이 발바닥에 두고 걸으면은 그런 증상이 싹 얼굴도 깨끗해지고 그리고 번뇌 망상이 훨씬 줄어들죠. 잡생각이 줄어들고 감정도 훨씬 줄어들고
마음이 평화가 오는 거예요. 마음이 평화로운 것, 그게 뭡니까? 마음의 고요함이죠. 그래서 걸어가면서 가능해지는 거죠. 얘기하자면. 이게 기본이에요. 그리고 이렇게 계속 하다 보면은 어떤 순간순간 이 발바닥 떼는 순간순간 의식이 발바닥 안 벗어나면은 잡생각이 안 일어나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그러면 그것을 찰나산매라고 해요. 순간순간 산매가 오는 거죠. 걸어가면서 발바닥 의식이 안 벗어나니까 잡생각이 없고 의식이 명료해진 상태에서 걸어가니까. 그러면 그 다음에 일어나는 게 아누파시라는 말을 쓰는데 그게 관찰이라는 말을 씁니다. 마음이 눈이 생기기 시작한 거죠. 마음이 눈. 그걸 심안이라 그래요. 그때부터 이제 발바닥이 사물같이 보이기 시작하는 거죠. 저는 이렇게 있어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내 몸이 다 보여요. 이렇게 탁 이렇게 영화를 보면은 수많은 장면들이 있잖아요. 한눈에 싹 다 보이잖아요. 그거 마찬가지 싹 다 보이는 거예요. 입 안도 보이고 발바닥도 보이고 이게 이제 마음의 눈이에요. 이 정도 되면 이제 발바닥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명명백백하게 보입니다. 이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면 조건에서 일어났다가 조건에 사라진다 알게 되는 거예요. 딱딱하다, 부드럽다, 통증 여러 가지 감각을 알 수가 있죠. 그래 분명히 아는 걸 갖다가 파자나띠라 그래요. 분명한 알미라 그래요. 이건 지혜입니다. 그게 조금 더 이제 진행되면 삼파자나띠라는 말을 써요. 바른 알미예요. 그 이제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는 게 이 무상이고 이게 만족스럽지 않는 거고 감각이 일어나고 사라지고 불만족스러운 이것은 내 뜻대로 할 수 없는 무하다 하는 걸 알게 되네. 무상고 무하의 내용이 바로 삼파자나띠의 내용이에요. 삼파자나띠 되면 머리부터 발까지 다 보이는 거죠. 일상 걸어가면 누가 대화하더라도 의식은 내 몸을 다 알고 있는 거죠. 이것을 알면서 행한다. 대염처경에 나오는 얘기.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경지에 와 있으면 이제 비로소 샤티의 확립이란 말을 쓰는 거예요. 알아차림의 확립. 이제 수행이 이제 본격적으로 들어갈 수 있는 조건이 다 갖춰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자면 걸어가면서 그걸 지금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발바닥 감각 알아차리를 하기 전에 의식이 발바닥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하는 이거 하나만 하더라도 머리부터 발끝 다 볼 수가 있고 이야기하고 누구하고 하면서도 사물을 만나 경치 구경을 하면서도 사진 찍으면서도 자기 다 아는 거예요. 대화하면서 자기 상태를 다 알고 있는 거죠. 의식 공간이 확 넓어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 극기선 명상, 자비경선이라는 것은 일상생활에서 수행하는 방법이라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좋잖아요. 움직이면서 대화하면서 앉아서만 수행하는 게 아니라 일상생활에서 수행이 된다면 이보다 더 멋진 것이 없다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거고, 그래서 처음에 알아차리는 샤띠, 그 다음에 순간순간 고요하면 찰나산매, 이제 마음이 눈이 생긴 관찰, 그 다음에 분명한 암파자나띠, 바른 알민 삼파자나띠, 이 5개가 있는데 여기 중심되는 게 관찰하는 것, 아누파시라고 하는 관찰, 마음이 눈이 생긴 것. 이게 딱 생기면 여기서 관찰 속에서 샤띠가 있고 찰나산매가 있고 분명한 알미 있고 바로 바른 알미 다 보는 데서 작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그것이 이제 마음 거울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이런 마음 거울이 이제 점점점 커지면 어느 정도까지 커질까? 내 몸과 한 공간이 될 정도 커질 뿐만 아니라 이 사물과 한 공간을 이루는 거죠. 그래서 걸어가면은 사물과 상호 의존 관계에 분리되어 있지 않은 상태에서 같이 일체감을 이루며 걸어갈 수가 있어요. 이렇게 되면. 이게 좋은 점이 뭐냐 이렇게 하면 좋은 점이 상당히 많아요. 예를 들어 가지고 복잡한 도로에서 걸어가면은 다 알 수가 있는 거죠. 근데 만약에 걸어가면서 호흡을 관찰하고 걸으면 사고 날 가능성이 있겠죠. 이 호흡을 관찰하며 걷는 거는
그냥 일정한 수행 도량에서 걷는 거는 괜찮은데 복잡한 도로에서 걸으면 사고 나요. 안 그래요? 그래서 이건 일상 수행에서 어느 곳에서 할 수 있는 수행이라 하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얘기하자면 좋잖아요. 의식 공간 확 넓어져 있으니까 사고가 안 난다. 얼마든지 무슨 일이 있으면 다 자기가 아니까. 접촉되는 경계를 다 아니까. 그래서 이제 이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이제 하려 그러면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이렇게 이제 수행해 가려면은 구체적인 방법이 좀 필요하다고 저는 생각해요. 그죠? 여기에서 중요한 개념이 뭐냐 하면은 마음의 공간. 보통 의식의 확장이라는 말을 쓰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의식 공간이 넓어야 된다. 의식 공간을 넓힌다 이러면은 좀 이상하게 생각할지 모르지만은 결론적인 얘기를 하자면 우리 마음은 호공과 같이 의식 공간이 무한대로 넓어요. 알고 보면 우리는 늘 잡생각이나 감정이 휘둘려 가지고 내 마음의 크기가 무한히 크다 하는 사실을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알고 보면 엄청 전 우주가 사고도 남는 게 마음이 크기예요. 그래서 이제 대승기신론에서 깨달음을 얘기할 때 심체가 염을 떠났다. 마음의 바탕에는 마음 움직임이라는 게 없다. 물 있잖아요. 요 물 있죠.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움직인다 그러죠? 아닙니다. 물은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이렇게 흔들어야만 물이 움직여요. 놔두면 지가 스스로 움직이는 하나도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만 움직여요. 마찬가지로 우리 마음도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외부의 영향을 받아야 누가 막 화나게 한다든지 막 이러면 마음이 막 감정이 올라오고 그러잖아요. 출렁출렁 아주 번뇌가 일어나잖아요. 파도가 치고 이러는데 마음 자체에는 움직이는 성질이 없어요. 그게 우리 마음의 본성이에요. 근데 얼마나 크냐 이러니까 마음은 물질이 아니거든요. 그래서 마음은 호공과 같이 두루하다. 호공은 두루하잖아요. 무한히 크잖아요. 마찬가지로 마음도 그와 같이 크다. 다른 점이 하나 있어요. 뭐가 다를까? 호공은 아는 성질이 없어요. 마음은 아는 성질이 있는 거예요. 호공도 알고 아무것도 없는 무도 알고 텅 비어 있는 자기 마음도 알아. 이 대상이 무엇이다 아는 이 기능은 텅 비어 있는 게 아니에요. 이게 우리 마음에 갖추고 있는 잠재 능력이기도 해요. 이걸 어떻게 발휘하느냐에 따라서 다양하게 발휘할 수가 있어요. 상상할 수 있는 잠재력이에요. 이게. 안다 하는 게 마음의 특성이에요. 얘기하자면. 그리고 이것이 이제 바로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단이 되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래서 의식 공간부터 넓히는 훈련부터 하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이런 이야기는 이제 다음 시간에 이 본격적으로 극기성 명상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자비경선. 숨도 쉬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는 그 무엇을 찾는 길. 여러분 기대하셔도 됩니다. 같이 한번 공부하는 걸로 합시다. 자,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